오늘 저는 생명의 길을 걷는 노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였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온 세상이 강포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가 되어져서 세상적 가치관에 다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요즘 현대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아름답고 그리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 중심의 가치관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모든 삶의 주체가 나예요, 나. 이것이 바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육적 존재가 되고 물질 만능이 되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느냐?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함.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로 3절에 보면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하는 말씀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는 거야. 육체,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찾지 않았다. 외모만 이쁘면 됐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면 족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일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냈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니까 저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네. 그래서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4장,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고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좀 띄워줄 수 있나? 창세기 4장. 거기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맏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돌로 때려서 죽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면 뭐가 나오냐면 시샘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나면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는데 그가 이제 거기 가서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제 자기가 여기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한 도시를 세웠어요. 그 도시를 세워서 가인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자기 자식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멸망하고 세상에서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수두룩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그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살잖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부러운 겁니까? 우리는요 하늘에 상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도 성공했다고. 그래서 18절에 에녹이 이라를 낳고 이라는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 이게 이제 그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거예요. 벌써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느 후보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냐면 여성가족부를 없애버리고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겠다. 이게 공약이야. 이 성평등이라는 것은 이미 이거는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할 때에 주장했던 레닌이 주장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동성애법으로 페미니즘으로 여성 우월주의로 이게 가겠다는 건데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왜냐하면 가족은 뭔가 좋은 거를 가족이 갖고 있으니까 자본주의로 끌어안고 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파괴해야만 공산주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부 일처는 기생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을 발표하는 거 보면 나는요 진짜 잠이 안 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치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아픔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두 아내를 맞이하고 나서 자식을 낳았어.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세요. 아단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뭘 했느냐?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이 세상에서 사업가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도 세상적 가치관으로 자기가 세상적인 걸 움켜쥐고 산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물질보다도 귀한 게 예수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세상에서 그 사람 오면 아주 그 예술가로 여기 수군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는 음악가, 예술가로 탁월한 사람이다. 그 시대에는 이 사람이 그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여인이 두발가인이다. 그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얻은 자식을 낳은 게 두발가인인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됐다.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자다 이거야, 과학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가문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모자랄 게 없어. 사업가로도 성공했어요. 예술가로도 성공했어요. 과학자로도 성공했어요. 그렇지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 한번 보면은 거기 보십시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내가 인정사정 보지 않냐고 다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고?
7배, 하나님이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로 벌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배로 벌을 주지만 라멕은 뭐라고 그랬어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배. 나를 근다리면 내가 77배로 보복한다.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세상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잔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인의 족보를 여기서 싹 꺼내버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인 존재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5절 보면, 자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셋이라 해서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다른 씨. 여러분 보세요. 세속화된 씨가 아니라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씨. 그게 셋이야, 셋.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가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몇 년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그 씨를 찾는 거예요. 그 씨를. 그게 없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에노스라는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5장에 가서 보면 가인의 족보는 안 나와요. 영적인 계보를 보면 아담 다음에 누구예요? 셋이요, 셋. 못 믿으니까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족보다 이거야. 아담의 족보. 5장 1절.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족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보면 아담이 누굴 낳고 첫 아들 가인을 낳고 그러잖아. 아니면 영적인 아들 아벨을 낳고, 근데 아벨은 죽었잖아요. 씨도 없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담의 대신에 가인은 하나님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계수를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시대에 많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이 성경에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안 쓰는 거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대로 그를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아담은 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없어지잖아. 바로 셋이 나오는 거예요. 셋이. 거룩한 족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족보 5장을 보면 낳고 죽은 거밖에 없어요. 낳고 죽었다. 이 사람들이 밥만 먹고 애만 낳았어요? 헌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내가 세상에서 뭘 했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자, 여기 보세요.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0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애 낳고 살다가 죽었다. 여기 다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지? 답은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두셀라. 그럼 무두셀라는 뭘 했는가 볼까요?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오래 살아서 뭐 한 거예요? 애 낳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 안 나와. 왜 그랬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잖아. 영생을 얻은 자야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았고 우린 죽어도 사는 자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막 번성하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또 뭐가 되냐면 참 희한해.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잘 살다가도 어느 정도 세상적인 것을 누리게 되면 다 또 세속화되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노아가 등장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다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목사인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기보다는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래.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 이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주님 날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좀 누가 세브란스 병원에 돌아가셨다고 좀 오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갔어. 갔어. 아니 어머니가 어쩌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등산 갔다 오셔가지고 인절미 떡을 먹다 목에서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시장기가 있어가지고 인절미를 먹었는데 인절미가 목에 딱 걸린 게, 사람은요. 근데 그 남편이 보는 앞에서 죽었대요. 어떻게 저 응급처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냥 킥킥킥 하는데 그냥 목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목구멍 하나 걸리면 끝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욕심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멸망시킨단 말이야. 여기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6장 11절을 봅니다. 11절에 보니까 6장 11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앞에 부패하고 마음이 포악한 거예요.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 지금 사람들이 너무 사람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성이 필요한 거예요. 인성이. 지금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일반 국민들보다도 도덕성과 윤리가 더 없고 집안이 엉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상황을 모르면 일반 평민들이 살아가는 정도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질 정도의 사람을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뭘? 그건 왜, 이거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만큼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오직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보세요. 잠언 2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의인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들은 그런 얘기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출세했어, 아 괜찮잖아, 이런 생각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잠언 기자가 하는 말이 뭐란 거니? 너희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뭐하지 말라?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거야. 왜? 하나님은요, 세상이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외롭고 가난하게 살아도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못 살아도 배고파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냐. 너희는 빛의 자냐 아니냐. 어떻게 어둠의 길을 걸어가느냐. 어떻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느냐. 이게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멍에 그러면 같이 맨다는 의미를 이해하거든요. 농사 질 때 소를 갖다 두 마리를 모고 농사를 가니까 멍에를 같이 메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는 자로서 살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의 순수함을 가져야 됩니다. 화려함에 취해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성공했다, 잘 있고 잘 먹고 잘 산다, 중요하지 않다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갈까?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가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재정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단계별로 조금씩으로 하자 그랬더니 한 분이 정말 어려운 분이 오셔서 그냥 와서 이게 남편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모아놨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좀 보태라고 그러고 1,000만 원을 갖고 왔더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설교 시간에 우리가 이게 지붕 저 위에서부터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장마철이 오기 전에 해야 된다. 모든 거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그런데 지금 없어서 단계적으로 계산을 하고 계속한다 그랬더니 그게 가슴이 아팠나 봐요. 그걸 들고 오셨어. 사람이 다 그걸 보는 순간에 왜 욕심이 안 생기겠어요? 다 갖고 싶은 욕망이 있지.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만 남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나를 위해 쓴 건 다 없어져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는 하늘에 쌓아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는 그렇게 전부 다 육체의 아름다움을 쫓는 세상적 가치관을 쫓을 뿐만 아니라 힘을 의지하는 시대, 힘. 그래가지고 여기 창세기 6장 4절에 보세요. 이런 말이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한마디로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은 용사들이야. 건장한 체격으로 힘을 써가지고 육체적인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가 힘으로 저들을 해하고 어려움을 처하게 할 거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사람에게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잔인했던 사람들은요, 역사의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는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해요.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막 세상에 권력 있고 뭐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막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야단을 치잖아요. 그리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거다. 칼을 집어넣어라. 우리는 뭘로 사는 거냐?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는 자 같지만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폭력의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깨달을 줄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수록 돈의 지배를 받는 거고요.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의 지배를 받는 거고,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문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육비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육비의. 내가 어디를 갈 때 마음에 이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거라는 거야. 책에 붙어있는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육비에 새겨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세상에 육으로 가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거룩한 영이 없어지면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죠. 마귀의 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 기도가 살아야 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마귀가 뭐합니까?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는 거야. 다 뺏어버려요. 여러분의 자유도 뺏고, 물질도 뺏고, 건강도 뺏고, 행복도 뺏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 잘 되는 거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길 내가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영이 살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육도 강건해지는 거야. 근데 영의 문제가 죽으면 다 끝난 거지 뭐예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나라 갈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과거에 말이야 어렵게 살던 분들 다 우리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이 없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니까. 내가 오늘 그 세브란스의 그 영안실에 갔는데 마침 제가 가니까 누가 왔냐면 임동진 목사가 와 있는 거야. 거기 임동진 목사가 이제 벌써 나이가 드셔서 그 드라마 할 때 그 기백 있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던 그 목소리가 없어지고 목소리가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좀 기운이 있어야 되고 소리 좀 내셔야지 왜 이렇게 자꾸 속으로 들어가요. 좀 힘 좀 냅시다. 우리 나이 먹을수록 소리 더 지릅시다. 내 그랬지. 그래야지 뭐 기백 있는 것이지 그 자꾸 이렇게 까져서 되겠습니까? 나는 목사님이 그 연예인 인기 있을 때 상판리 기도원에 와서 설교 시간에 무릎 꿇고, 우리 그 당시에 설교가 보통 2시간 3시간 할 때거든. 그런데 이분은 옆에 딱 무릎 꿇으면 2-3시간을 무릎을 안 피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니 목사님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내가 새파랗게 젊을 때 그때 거기서 부흥회하고 막 그럴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러던 그거 어디로 가고 그 기백이 어디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 이 소리를 들으려고 그랬나 봐. 그래요. 무슨 소린데? 그랬더니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내가 고관절도 부러져서 이제는 부러져다 붙었는데 무릎을 못 꿇는다는 거야. 자기가 이제는 나이도 들어서 하나님 내가 무릎 꿇고 기도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무릎 꿇은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달라고 우리 교회 한번 모셔서 철야 때 한번 설교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사람이라는 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준단 말이야. 그분은요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살 수 있었던 분이야. 근데 그 연애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 내려놓고 목사의 길을 걸어갔다고. 근데 그렇게 사람의 인품이 좋아요.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왜 이래 탄식할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니까 도저히 세상을 그대로 놔둬서 썩어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과일도 썩으면 잘라내야 되잖아. 그래야 그나마라도 뭐 먹을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 그냥 버려? 하나님도 세상이 온통 부패되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그 썩어가는 그 세상, 그 부패되고 죄악된 그 세상 속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노아야. 노아. 영어 얘기할 때 아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노아야, 내가 세상을 다 심판하더라도 싹 쓸어버릴 건 안 되고 생명은 연장해야 되겠어. 그러니 너의 거룩의 씨가 이 세상을 이어가야 되겠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야 되겠으니까 너 방주를 저어라.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노아에게. 노아는요 배를 져본 적이 없어요. 목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게 살아온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범죄된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의로운 자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그런 일을 안 해왔어도 하나님이 너 이거 해봐 그러면 그게 사명이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믿고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럴 때 아유 난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집사님 이번 이런 일 좀 해봐 그러면 아멘.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한번 크게 따라와요. 이번에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서 일해봐요. 아멘이 괜찮아. 그러니까 골골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힘차게 해보란 말이야. 주를 위해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사명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방주가 뭐예요? 배를 지라는 거예요. 배를. 자, 보세요. 얼마나 크게 지라오느냐. 자, 시작. 너는 코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방주 지는 거 무슨 이럴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아. 교회에 봉사하고 일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착각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잖아요. 누구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내. 아이고 목사가 뭘 하려면 목사님 이 정도 됐으면 됐으니까 나 그만해요. 왜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일을 시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요. 본인을 위해서 하란 말이요. 다시 너는 코페르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다. 이야 390이면요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 137m야. 놀래지를 않아. 여러분 100m를 뛰어도요 엄청난 거잖아. 근데 이게 137m를 짓는 거야. 그리고 폭이 얼마냐? 너비는 50규빗. 50규빗이면 23m야. 약 23m. 넓이가. 배를 짓는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폭입니다. 거기다가 높이는 30규빗이야. 30규빗이면 약 14m야. 14m. 그러니까 3층이야. 3층. 그러니까 3층 높이로
이걸 짓는 거예요. 이야, 이걸 상층화를 지었는데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대라고 그랬잖아. 노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요, 진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몇 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내가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게 약 한 120년이 아니고 한 80여 년, 500세 됐을 때 이제 셈함 야벳을 낳거든. 근데 602세 때 됐으니까 그들이 나서 장가가고 뭐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배가 완전히 지어졌으니까 방주에 비가 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약 한 80세 정도, 80년 동안 진 것 같아. 이 배를 얼마? 80년.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나는 목회한 지 지금 45년, 딱 우리 예수마을께서 45년 딱 되고 나니까 그것도요, 45년 한 교회에서 목회한 목사들 찾기가 그렇게 쉽질 않아. 그래서 목사, 이 교회를 세워갖고 온 목사는 은퇴 목사가 아니야, 설립 목사지. 그래서 나는 은퇴가 없어. 설립자니까. 은퇴라고만 그래봐라 그냥. 그래, 주의 일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쫙 짓는 그 길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미국에 갔을 때 이 뮤지컬 하는 데를 갔어요. 이 방주,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하는데, 이야,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말이야, 방주를 지어놓으면 미워서, 그것도 배를 짓는데 또 어디다 짓느냐, 산 꼭대기다 짓는 거야. 바닷가에다 짓는 거야.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지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산에다가 이게 다 깎았을 거 아니야, 이 어마어마한 거를 하려면은. 그리고 거기다 방주를 지어놓았는데, 세상에 거기에 나중에 가서 방주를 다 짓는 동안에 저는 미친놈이다 그랬을 거 아니야. 해변가나 아니면 강가에다 배를 짓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겠다고 하니까 미친놈 아니냐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지어놓으면 불질러 놓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방주 짓기가 그렇게 쉬웠던 게 아니에요. 협력한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가서는 아들들도 그 뮤지컬에서 자료를 해서 하는데 아들도 막 불만을 가져, 아버지한테. 그러나 노아가 왜 이렇게 짓느냐면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이 방주를 짓는 건 노아의 의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설계예요. 하나님의 설계. 여러분, 이 성경은 다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야. 우리를 향한 설계도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그 귀한 걸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걸작 중에 최고의 걸작,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주에 지었는데요, 세상에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또 왜 이 사람이 외로운 길을 걸어갔냐면, 그냥 노아의 식구만 들어가는 배가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다 모든 생명 있는 건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집어넣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포유리 알지? 포유리. 그 동물, 몸이 있고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그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되냐면 약 3,500종류. 3,500여 종류를 쌍쌍이가 들어가는 거니까 7,000종이잖아요. 그리고 파충류하고 양서류, 파충류라는 건 뭐 뱀 종류하고, 그 다음에 양서류 같은 건 개구리나 두꺼비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육지로 또 물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양서류라고. 이런 것들이 몇 종류가 되냐면 약 5,500여 종. 그리고 조류가 8,600여 종. 이런 것들이 다 쌍쌍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방주로 들어가는데, 노아가 잡아서 넣었을까요? 하나님이 몰아다 넣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 지진이 와서 해일이 날라 그러면 벌써 지진이 난다는 걸 알고
짐승들이나 모든 새 종류나 이런 것들은 알고 피합니다. 사람만 몰라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올 거라는 걸 짐승들이나 조류나 파충류 종류나 이런 것들이 양서류 종류가 다 알고 쌍쌍이 다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그래서 사람들만 몰라. 노아는 오라 그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죽어라 방주를 전했는데 각종 짐승들과 조류들과 파충류와 이런 것들이 겨들어가니까 왜 그래? 1층, 2층, 3층에 사람 있고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19세기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사는 위인들의 전기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가 돌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일을 이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걸 만들어 놨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쌍쌍이 다 알아서 들어갑니다. 사람이 노아가 그거 하나 붙잡고 새 잡아다 넣고 오려면은 그거 잡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쫙 몰아서 쌍쌍이를 갖다 줘요. 야, 미국에서 딱 2막이 딱 되는데 2막은 뭐냐면 1막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까지만 1막이야. 2막은 잠깐 쉬었다가 불이 꺼져 있다가 다 쫙 켜지는데 어디냐면 방주 안이야. 방주 안이 된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서 새가 날아다니고 뮤지컬 하는데 진짜 호랑이, 코끼리, 뭐 염소, 양 이런 것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무대 안에서. 물론 그 맹수들은 우리 안에 가둬놨죠. 그렇게 가둬놨어요. 야, 이 우리나라의 뮤지컬하고는 상상이 안 돼. 어마한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게 사람이 물론 거기서 그건 인위적으로 한 거지만 노아의 방주는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세상에 되어지는 일 절대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다.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가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고 인내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왔잖아요. 그 고난을 그가 끝까지 2년 동안 견딘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25년을 인내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그 생명의 위기를 다윗이 넘기면서 사울왕의 그 죽이려고 하는 고비를 넘기면서 얼마 만에 왕이 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도 13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야. 모든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 내가 늘 하잖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우리의 손은 떠났다.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를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바로 온 게 아니야. 그래서 저들이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 때에? 하나님의 시간 때에. 우리 모두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살자. 이게 하나님의 설계. 믿으시면 아멘. 노아가 방주를 지라고 할 때 노아의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렇게 요렇게 해 하니까 아멘 그랬거든. 요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야. 요 말씀이 인생의 설계도가 떨어지면 그대로 아멘 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된다고. 할렐루야.
난 이번에 우리 지방연합 집회를 하는데 참 그분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토리텔링 설교를 한다. 그분은 이야기야. 그냥 성경 얘기가 없고 자기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되 너무 쉬워서 은혜 받았다고. 우리 교인들은 그거 보면 제가 어렵죠. 어려워서 은혜 받으라고. 어려워서 은혜 받으라고. 왜 그러냐면 저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야.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외롭고 고독한 사명의 길을 가자. 노아는요 다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외로운 길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배고파도 가는 것이고, 바빠도 가는 것이고, 힘들어도 가는 것이고, 좋아도 가는 거고, 슬퍼도 가는 거고, 그냥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도 그래.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야 돼요. 내 뜻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 다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6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에 하나님이 왜 방주를 짓게 했느냐? 하나님의 설계로 그 큰 방주를 왜 노아에게 짓게 했느냐? 생명을 위해서요. 생명을.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다 쌍쌍이 네개로 나오리니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네개로 뭐하리니? 네개로 그냥 스스로 나아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생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니까. 내 모든 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생애를 바치고 있느냐 그 말이야.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안 해줘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내게로 나오게 한다. 다. 그래서 뭐냐?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이다. 때로는 노아가 이 일을 하면서 짐승떼가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는 소리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돼. 어떤 일을 하나 하면 미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치도록. 근데 예수 믿는 것도 미치도록 믿자고. 죄 짓는데 미치도록 믿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도요 미쳤다는 소리 들었더라고. 마가복음 3장 21절 보세요. 그 가족이, 그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들었어. 뭘?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척들에게 뭐라고 하니? 그들을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뭐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아다시피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지요. 죽은 자도 살려내지요. 죽을 자도 고쳐내지요. 앉은 뱅이 일으키지요. 귀신을 쫓아내지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멋진 인생에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예수 보고 미쳤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함께 좀 예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
열심히 예수 믿으면 저거 교회 가서 미쳤어 이 소리 들어 안 들어? 그전에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안 듣지. 예전에는 저 교회 미쳤어 저거 미쳤어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시장에서 노점 장사하다가 물건 처박아 놓고 교회 와요. 그 당시에는 장사 끝나고 나서 내가 저녁 예배를 9시에 시작했어. 9시에 저녁 예배를 9시에 시작하면은 통행금지가 있을 때니까 1980년도만 해도 여러분 통행금지가 있을 때야. 그때도 9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느냐? 11시 반에 끝나요. 멀리서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 다 시장 안에 사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 조금만 딱딱하면 다 요단강 가. 지금은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성경 갖고 오지만 옛날에는 그냥 설교가 얼마나 길었어요. 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야 돼. 웃으면 잠 깬 거니까 설교하고 또 졸라 그러면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고. 그러다가 철야기도 할 때는 철야기도 하면 재밌어요. 그때는 의자가 없으니까 다 바닥이잖아. 그러면 생선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팔다 남은 거 있잖아. 다 들고 철야에 와. 그러면은 철야 1부 끝나고 회 먹는 시간, 떡 먹는 시간 이걸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닭똥집 먹는 시간.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철야기들 새벽 4시 반까지 했다고. 4시 반까지 통행금지 해장되고. 그리고 나서 또 새벽에 나가서 장사를 해. 시장의 장사가 몇 시에 합니까? 보통 5시 6시에 되면 새벽 장사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꽉 세고 가서 장사를 한다니까. 우리는 조금만 길면 오늘 목사 미쳤어. 난 그 소리 듣고 싶어. 설교에 미쳐 살고 싶어. 여러분 새벽 기도도 모두가 다 하는데 나 혼자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하는데 나 혼자만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새벽 기도 한다. 이게 미친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 교회들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 한인 교회들은 다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야. 예수에 미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그때 한인 교회들이 좀 배우고 미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니다가 한인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미국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하는데 왜 한인 교회만 새벽기도 하냐고. 이게 한인 교회만 미쳤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친 게 아니야. 지극히 정상이죠. 새벽기도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해 뜨기 전 미명의 예수님은 기도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사건은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 새벽에 갈라졌어요. 만나가 언제? 해 뜰 때 내려가면 만나는 썩어버렸어요. 새벽에 만나는 새벽에 새벽에 내린 거야. 성경의 모든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 저녁에?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그건 몰라. 그런데 새벽에 그 뜨는 해와 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새벽일 것이다라고 했어. 왜냐하면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새벽이요 그러면 이단데. 그런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벽을 깨워요. 오늘 새벽 설교에 이명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새벽 기도하는데 설교할 때 먼저 번도 그 얘기 한번 했거든. 새벽 기도를 못해서 죄송하다. 근데 이번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 어디 있어요 이명호 장로님? 예, 저기 앉았어. 그 얼굴이 검어서 확실히 안 보이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설교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못 보더래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거기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겠어요. 근데 나는 오늘 장로님의 그 설교대로, 그 아주 진솔하게 한 그 설교대로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수요 예배도 좀 깨우고 가지고 딱 여기가 채워지도록 지하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올라와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혼자 짓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정직이 좋은 거지만 세상이 다 거짓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정직함을 잃어버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노아가 왜 방주를 짓게 됐느냐? 하나님은 딱 하나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방주를 지어라. 다시 한번 거기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6장 19절에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땅에 기는 모든 것 그 종류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방주를 짓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예수 말교회만 오면 살만 나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으로 헤이 나의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제낀 게 아니라 여기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는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했느냐? 다 같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더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 짓고 나니까 비가 오잖아요. 창세기 7장 17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얼마 동안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높은 곳에 진 배가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벌써 다 이렇게까지 물에 잠길 거를 아는 거야. 밑에다가 있으면 이 배가 그 물에 휘말려 가지고요 이미 파선이 났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가 막 쏟아도 물이 밑으로 다 내려가고 마지막에 모든 게 다 죽어질 때까지 잠겨서 잠깐 배가 떴던 거예요. 근데 성지순례 가서 보면 여러분 방주 형태를 축소해서 그대로 만든 걸 보면 희한한 거는 방주를 그 만든 모형을 왼쪽으로 돌리면 안 돌아요. 덜컥덜컥 그리고 서요. 근데 이 방주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팽글팽글 잘 돌아요. 하나님은 뭐까지 생각했느냐? 물이 빠질 때 오른쪽으로 물이 돌 것을 생각하고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물을 따라 돌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설계도도 빈틈이 없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멸하려고 하다가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세상이 다 멸망하고 이제 이 세상은 끝났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냐? 아니야. 내가 택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세상에 남겨놨어. 세상은 다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남겨놔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유잔자라고 그래요. 유잔자. 하나님이 남겨놓는 자가 있어요.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도요 뭐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도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남은 자가 있는 거야. 휘둘릴 필요가 없어. 그 교회는 핵심 멤버들이 딱딱 뭉쳐갖고 움직이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야. 나라도 마찬가지야.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사람 팔로우 미 나를 따라라 그리고 가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구간에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걸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이 패권국,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도권을 딱 잡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그리고 영국, 이 역사의 헤게모니를 쥐고 세계를 이끌었던 나라들을 보면 로마,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어디냐면 미국이죠.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헤게모니를 딱 잡고 모든 경제고 군사력이고 세계를 다 움켜쥐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헤게모니를 진다고 하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들 나름대로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러시아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왜 공산주의인데 이런 나라는 실패하고 세계를 이렇게 잡아들이지를 못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무리 기술 있고 모든 게 있어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따라하세요, 정신이 필요하다. 크게 하세요. 정신. 그 정신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종교고요, 하나는 교육이야. 따라합시다. 건전한 종교. 다시 크게, 건전한 종교, 건전한 교육. 이런 건전한 종교와 건전한 교육이 되면 사람의 가치관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프랑스가 발전하고 있을 때 그때에 새로운 기독교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위그노라고 그래요. 위그노. 유식한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위그노. 이게 뭐냐면 개신교 교인들이야. 이분들이 캐톨릭에서는, 그 당시에 구교인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장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공무원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고상하게 따졌는데, 장사를 한다든지 공장을 만든다든지 무슨 뭐 금융산업, 그 다음에 기술산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것은 천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시대에 맞춰 봤을 때 이 개신교도들이 봤을 때는 금융산업도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금융도 일어나야 되고, 산업도 일어나야 되고, 기술도 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이 프랑스의 그 캐톨릭에 저항하는 거로 본 거예요. 이 부정된 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프랑스의 금융산업하고 그 다음에 뭐 공업을 하고 장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산시민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르주아족이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경제를 다 장악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종교 생활하는데 더럽히느냐, 종교를 더럽히느냐, 고상하게 공직자 생활, 공무원 생활만 하지 왜 너희들 상업을 하고 돈을 은행을 차리고 이런 짓을 하느냐 하는 것 같고 막 공격을 한 거야.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계속 캐톨릭과 이 개신교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1685년 10월 18일 날 루이 10세가 낭토 칙령이라고 하는 종교 자유를 철회를 해요. 그러면서 위그노를 갖다가 모아놓고 얼마를 죽였냐면 약 3만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때 그 광경을 보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위그노,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상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우리가 살게 된다, 이런 미래를 내다본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탈출해요. 그 다른 나라로 막 퍼지는 거야. 다른 나라로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여기 이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때에 영국이 굉장히 후진국이었거든요. 그때에 이 영국의 위대한 사람 하나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찰스 2세야. 찰스 2세가 해로 망명가는 이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위그노들을 우리나라로 와라. 우리나라로 오면 너희 자녀들을 영국 학교에 편입시켜주고 너희들 이사하는 물품들 다 면세해주고
그리고 무료 출입국 서비스도 해주고 일자리도 줄 테니까 너희가 우리나라로 이민 와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민이 상당히 많은 그 개혁의 정신을 간 사람이 영국으로 들어와요.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방직기계, 산업화 혁명을 일으킨 거야.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공장이, 우리나라도 농사만 짓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화가 이루어졌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공장이 들어왔잖아. 산업화가 일어나서 막 공장이. 그래서 그 초창기 때 우리나라 들어온 게 가발 공장이야. 가발 공장. 가발 공장 남의 거 만들어가지고 오고, 그리고 기타 같은 거 만들어서 보내고. 우리 아버지가 세정실업에 다녔잖아. 세정실업 경비. 세정실업이 뭐 하는 곳이냐? 기타 만드는 거예요. 기타 만드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듯이 이들이 막 거기 산업화를 일으키니까 방직기계 옷 만들고 막 이런 거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영국이란 나라는 해적단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그들이 철대포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해양 제국을 건설해가지고 영국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내 시간이 없어서 이게 청교도의 정신이 거기 있는데, 청교도 정신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신용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뭐냐? 정직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강력하게 일으켰던 것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여러분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들이 무슨 기술을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정신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건전한 종교와 건전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대한민국이 여러 번 이렇게 뒤늦게 시작했지만 이 나라가 지금 동남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의 건국 정신을 기독교의 정신으로 바꿔놓은 것이고, 그뿐 아니라 교육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야. 교육혁명을, 신교육을. 그리고 기술을 미국에 가서 배우라 그래가지고 6.25 때 대학생들을 징집명령을 내리고 2만 명을 여러분 미국에 유학을 보내요. 2만 명을. 그 사람들을 교육시킨, 선진기술을 교육시킨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니까. 아멘도 시원찮아. 영국 사회가 갑자기 산업화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산업혁명, 18세기의 산업혁명이 일으켰던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영국이란 나라가 너무 잘 사는 걸 갑자기 어디서 봤냐? 독일에서 본 거예요. 독일에서 보니까 저렇게 못 살던 나라가 구리대포를 만들고 제임스 와트 개량형 증기 엔진을 만들고 막 공장이 돌아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야, 영국이 왜 저렇게 깜짝 저런 일이 일어났지? 그 원인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독일의 제독인 그 프리드릭 윌리엄이라는 제독이 딱 들어보니까 그게 말이죠, 저 프랑스에서 그 신기술을 가지고 있고 상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금융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하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프랑스에서 죽이려고 해서 저들이 100만이 도망가고 있는 그들을 영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어마하게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 프랑스에 도망간 사람들을 다 우리나라로 오게 해. 그래가지고 뭘 내렸냐면 포츠담 포고령을 내려요.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베를린이나 프레이션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주택을 주겠다, 가구 들여올 때 세금 면제하겠다, 보조금 형식을 줘서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영국보다 혜택을 더 많이 줬어. 이래가지고 몇만 명이 들어왔냐면 8만 명이 들어와 글로.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기계하면 독일이란 나라가, 그래가지고 독일이란 나라가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고 또 화학공업을 발전시켜서 가지고 옷 하면 어디요? 독일이요. 가지고 옷 하면 독일이라고. 왜냐하면 거기가
저 안개가 많아가지고 겨울에 굉장히 이 습해가지고 초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되니까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독일이 가면. 그 독일은 햇빛 나는 날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독일 가면 그 전에 뭐 많이 사갖고 왔죠? 답은 칼. 뭘 많이 사갖고 왔어요? 칼. 칼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철을 너무 많이 잘 만들어내서. 이게 다 누가 일으킨 거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가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살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밖에 답이 없어. 대한민국은 정치인들 믿을 거 없어요. 저들에게 정신과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캄보디아를 이제 간다고. 한 30여 명이 캄보디아. 여러분들도 신청해. 캄보디아 한번 여행 가자고. 가서 거기서 겪고, 이렇구나. 이 공산주의가 되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저 바르게 일깨워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야. 이 교육이 바로 들어가면 나라가 산다니까. 자, 여기 보세요. 신명기 26장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시간이 벌써 저렇게 지났네. 이제 끝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숫자가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야곱의 가족 12아들이 거기에 내려간 것인데, 나중에 가서는 거기서 나올 때는 200만이 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번성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일구고 나오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도 노아와 같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삽시다. 그게 외로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거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도 주님의 복음의 정신으로 세상을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 나도 세상을 이끌고 가는 역사적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빌빌대지 말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수마을교회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아멘. 예수마을교회 딱 가면 그 중구용산지방 가면 예수마을교회 아무개 장로 딱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목사님들 딱 모였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노는 사람 없어요. 평신도로 다 가서 애들 앞에 가서 아저씨란 소리 들으면 나한테 벼락 맞아요. 다 가서 주일학교에 들어오고 섬기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 영혼 관리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평신도 사역을 합니다. 나 자랑했지. 그 여러분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줘놓으니까 모든 생명들이 다 몰려 들어왔죠. 몰려왔잖아요.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이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아서 주는 거지. 몰아서. 그런 삶을 살기 원하면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